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릿고개를 아시죠? 아마 196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보릿고개를 겪고 몸소 경험하셔서 그것이 참으로 얼마나 힘든 기간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보릿고개는 한자어로는 맹령이라고 합니다. 농민이 추수 때 거둔 수확물 중 이 추수한 그 수확물들을 이제 세금으로도 내고 또 여러 가지 곡식 거둘 때 썼던 비용으로도 내고 이자도 내고 또 돈도 갚고 그렇게 하다가 남은 그 수확물을 가지고 이제 겨울을 지나고 또 봄을 지나야 되는데 너무나 그 지내기에는 이 수확물이 작습니다. 그래서 6월 말 보리가 추수될 때까지 그 기간을 견디고 또 견뎌야 되는데 이 4월, 5월경 이 춘궁기를 가리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보릿고개다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죠. 이 보릿고개는 그 고려 시대 때부터 조선 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던 이 빈궁의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여기도 참 많이 계시죠?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매년 풍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적절하게 내려야 되고 거름도 또 때 맞춰줘야 되고 풀이 있으면 때 맞춰 뜯어줘야지 이제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병충해와 가뭄과 홍수 같은 것들로 인해서 풍년이 들 때도 흉년이 질 때가 있고 큰 재해를 입을 때가 되면 어김없이 이 보릿고개 기간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유랑민들도 있었고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릿고개라는 말이 고착화된 시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시대는 바로 조선시대도 고려시대도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매년 보릿고개의 아픔을 겪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일제강점기 때 이 보릿고개라는 말이 고착화되었느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1920년대에 산미 증상 계획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지를 정리를 하는데 이 토지를 정리하면서 이 지주와 소작농가의 관계가 완전히 뚜렷해졌고요. 또 아주 싼 값에 이 토지의 산물들을 일본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는 어땠습니까? 일본이 중국을 향해서 만주전쟁을 일으키고 또 그리고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온 전쟁 물자들을 다 농민들에게 수탈해 갔죠. 그래서 그때 1930년대 기록에 보면 이 농민들이 토지를 갖고 있는 이 농민들의 숫자보다 소작농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완전히 전국이 피폐하게 되어 버렸던 것이죠. 심지어 이 일본이 어느 곳까지 가져가냐면 그 소나무에 있는 송진까지 다 긁어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참혹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겪는 이 4, 5월 춘궁기 때 보릿고개를 넘어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힘들었던 이 1930년부터 45년대까지 이 한국의 빈궁의 시대를 가리켜 보릿고개라는 말이 고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게 되었죠. 이런 보릿고개를 넘어가려고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애를 썼을까요? 일제시대 지난 다음에 잘 살아보세 그러면서 우리 민족들이 하나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아주 놀라운 발전을 우리가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던 시절,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있던 한국교회는 이 4, 5월 보릿고개로 참으로 배를 곪고 유랑민이 되고 또 심지어 굶어 죽는 그런 아픔까지 겪는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정말 우리 간구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처음 보리를 익어서 보리를 추수하여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다시는 우리 민족에게 이런 아픔을 주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에 응답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냈던 바로 그 날이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은요 외국에서 들어온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한국 교회에서만이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죠. 여러분 이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릿고개를 넘어 근소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리고 우리 백성들의 아픔과 서름을 하나님의 은혜로 달래자.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냈던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성경에서 그 기원을 찾아본다면 아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 첫 밀을 수확하여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맥주절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건 성경의 오역입니다. 잘못 번역한 거예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밀의 초실절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주식이 뭘까요? 보리일까요? 밀일까요? 밀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쌀하고 보리를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밀을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밀의 초실절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지만 이 성경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번역하다 보니까 밀의 초실절하고 이 보리를 거둬들이는 그때가 참 비슷하고 또 맥락도 참 유사하구나. 그래가지고 이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맥주 감사주일하고 이 밀의 초실절인 이 맥추절이 굉장히 비슷하게 쓰임받고 그렇게 유래가 되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 특히 처음 밀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린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죠. 하나님께는 이렇게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을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이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그 힘든 시절에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의 유래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거둔 밀의 처음 열매, 그 모든 수확의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감사를 드렸던 것, 그것이 맥주절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유사하게 역사적으로 닮아있는 이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맥주절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아멘. 자,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허언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자기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왜 약속의 자녀들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유효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약속의 주체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마지막 부분, 그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처럼 강하고 큰 민족이 되었습니까? 약한 민족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강하고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소수만이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가서 정착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들을 이제는 하나의 소수의 족속이 아닌 엄청난 크기의 민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엄청난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들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복을 주셨으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기억하며 감사로 나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은밀한 중에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 그것을 실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신명기 26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아멘. 자, 야곱의 가족들이 창대한 민족이 되었고 또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창대한 민족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의지하였지만 이제 그들이 애굽의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뀐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7절 중반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처로 사라의 미움을 받아 쫓겨났던 하갈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을 때 그를 살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자녀들의 안위를 세세하게 살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며 부르짖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라는 궁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고통을 하감해달라고 그들이 언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된 시간, 애굽에서 살았던 그 시간을 성경에서는 정확히 40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 민족이 되어서 그들이 노예로 전락했던 시간을 400년이라 따지기 너무나 힘들다면 약 100년이라고 따져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년이라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압제와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 들어달랬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100년 동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인내해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100년? 과연 우리는 10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100년 만에 응답할 그 하나님께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기도를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신앙은 바로 믿음의 과정입니다. 믿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의 과정 하나하나를 이겨내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우리가 그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과정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9절 말씀대로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응답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반드시 응답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듣고 계시고 언젠가 그 믿음의 과정을 지난 후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때 우리가 취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부르짖고 그 응답을 받은 후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시내 광야,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땅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시내 광야가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요, 황폐한 땅인지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들이 시내 광야에 거류하면서 미리 씨앗을 뿌렸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그 미리 씨앗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밀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의 가족들만 아니라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오늘 성경에서는 11절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까지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서 그들은 맥주절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온 열방이 함께 기뻐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 한번 담아보십시다. 400년 동안 압제받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큰 기적과 기사로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 시내 광야에서 있으면서 그 씨앗이 뿌린 것이 자라나 첫 열매를 거두었는데, 그 씨앗이 자랄 때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나와 하나님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들의 삶의 과정을 보십시오.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풍족했겠습니까? 떵떵거리며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매년 굶지 않고 매년 하나님께서 이 싹을 나게 해주시고 미리소산과 모든 곡식의 추수할 때를 하나님께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바로 그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척박한 광야에서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다. 그들의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몇 달 전에 개봉한 영화 이 교회 오빠라는 그런 영화의 주인공 고 이관희 집사님을 직접 뵌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집사님이었습니다. 6살 때부터 그 교회에 나오셔가지고요, 출석해가지고 청년으로 자라나 참 많은 믿음의 그 싹을 키우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관희 집사님은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지만 사실 진짜 엄친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에 아주 합당한 사람입니다.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를 4년 내내 최우수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고요. 또 그리고 대학생 때 가르쳤던 이 고등학생이었던 그때 오은주라는 이 자매였는데, 이 자매하고 나중에 만나 사귀게 돼서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예쁜 딸 소연이란 딸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얼마나 축복받고 얼마나 참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삶과 가정을 이루었는지요. 참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딸 소연이가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 이 이관희 집사는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아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던 그의 어머니가 혹시 이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린 거 혹시 내 죄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해 12월 31일 마지막 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암투병이 끝나갈 무렵, 항암치료가 끝나갈 무렵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의 사랑하는 아내 오은주 집사도 림프종 4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다 암으로, 이 암 환자로 싸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찌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을 말에 욕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 이관희 집사님은 항상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원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 않다,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간을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는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암을 이기게 해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재발하여서요, 13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또 그의 항암 투명을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2018년 9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 오은주 집사는 그의 남편을 추억하면서 남편이 항상 자기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모든 일들을 인간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생각해보라. 또 그것에 맞춰서 그 모든 일들을 해석하라고 권면했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 것이라고. 또 내가 사는 날 동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여서 그들이 광야에서 첫 소산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던 믿음의 고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친 일들을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불행과 아픔이 왜 그 근원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 그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오늘 말씀 11절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사명을 다 하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감사하고 온 열방이 함께 즐거워할 그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이 땅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조그만 것이라도 감사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우리 신앙의 성조의 믿음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감사로 나온 이 맥주절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 이관희 집사님, 끝까지 믿음으로 잃지 않았고 늘 하나님께 믿음과 감사라 고백하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3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이 시편 3편 4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